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인생 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병원 전도를 하는데요. 병원 전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가 하면 저 불교예요 하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병 고쳐주는 교회 나갈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난감합니다. 병 고쳐주는 교회,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수를 해도 병도 안 낫고 그럴 때 물론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떤 때는 안수를 했더니 결석이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또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다 간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한두 군데 아파오고 또 고혈압, 당뇨병, 또 심장병 여러 가지 이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다 보면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병 고쳐주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왕이 될 때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부총리를 좀 맡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 엄청난 청탁이죠. 예. 오늘 뭐 요즘은 큰 나와 문제로 걸릴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들이 그렇게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치맛바람을 내세워서 청탁을 한 것이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 현세적 유익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세적 신앙 또 이 복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것에 머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일일 말씀 사경회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죠?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현세적으로 이해하고 높은 자리를 간청하는 제자들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더라고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3년간이나 나를 따르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너희들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영광을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미약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기대가 뭡니까?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취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래요. 참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는 IQ가 막 140 넘어가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남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막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과 내 생에서 동시에 가장 지혜롭고 복되게 사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로 알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는 방법이 주님이 제시한 방법은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을 이제 좌우정 우정 삼아 주십시오. 그 정도 간청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 종합해 볼 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죠. 세베대 아내죠. 그 아내 이름이 살로메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친족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빼고 야고보, 요한은 친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딱 눈이 마주치면서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요한아,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모시며 살았어요? 이모를 모시고 산 겁니다. 이모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면 이 마리아가 와서 이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금의 터키죠. 거기에 유적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무리한 과거 시대에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집안은요, 사실 부자 집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고기잡이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산업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는 고용되어 있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가난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12명을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함께 일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금을 누가 대줬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공로와 그렇게 희생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정도 부탁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그저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나왔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교회 갈 때마다 찐빵을 줬어요. 그러면 찐빵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나중에 장로까지 된 사람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땅콩을 주니까 그거 뭔가 얻을 것이 있어요. 교회 가면 또 재미가 없던 그 과거 시대에 교회 가면 아이들이 또 재미있게 뭔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평양 지역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니까 세례명을 써야 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여성들이 교회에서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한글반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줬던 것이 우리나라 이제 근대 개화기 시절에 최초의 여성 교육의 시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주고 이름이 없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고 또 한글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니까 이렇게 일석이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그 구원의 진리를, 그 오묘한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왔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듣고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제자를 지금 분이 여긴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완전한 이 구속의 사건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지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 이야기를 보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오해를 나무라시기보다는 오히려 천국에 대한 바른 진리로 이끄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아닌가. 아이들이 모르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라 하고 야단치지 말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주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즉 제자들 모두가 갈망했던 최고의 영광과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인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영광, 우리가 원하는 세상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주시는 것, 세상 권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받기 원하는 모든 복을, 그 이상의 것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랬잖아요. 예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0장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8,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영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이 여러 번 예고하셨던 것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려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접어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이런 소위 선택적 청취,
selective listening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만 그런 그 선택적 청취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선택적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당시의 입장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지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들은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잔을 마시는 잔, 그 잔이 뭡니까?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이 두 제자는 영광의 잔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너희가 이 우의정 좌의정 역할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대화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해를 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처음 나와서 믿기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교자가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지 그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구속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될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23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처음으로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순교의 예물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순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마도 놀라운 영광의 상급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뭔지 모를 힘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날을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우리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시면서 옆에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세적 믿음이 내세적 믿음으로, 우리의 한시적인 믿음이 영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바로 알았다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제 서가에 꼭 무슨 다른 건 다 버렸어요. 제 책을 뭐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사 가냐고 그럴 정도로 많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책을 그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운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싹 버렸는데 그것만은 못 버리더라고요. 가족 옆에 두고 제가 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면 장차 들어갈 천국 생활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고 나서야 뭔가 내가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 믿음에서 내세적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내가 한 만큼 봉사를 하고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지 못합니다. 또 그러다가 봉사가 부족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또 정반대로 내가 열심히 뭔가 봉사를 했어요. 헌금도 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반응을 하게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세적인 믿음이 되면 나의 잘잘못이나 나의 충성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간혹 나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수능을 봐도 턱걸이 해가지고 꼭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본적으로 내 실력을 키우고 열심히 해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턱걸이를 해가지고 할까? 거기에 맨날 고민하는 그런 우리 아들 같은 수험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너는 어떻게 대학 할 실력을, 기본 실력을 올리기보다는 어떻게 그냥 턱걸이를 해서 가려고. 왜냐면 남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성적이 많이 나면 아까우니까. 거기에 탁 맞춰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평생 일생 동안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이 아까운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로 천국 간 거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물어물 살다가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갖는 애착보다 더 천국을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재물을 쌓아두라고도 하십니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충성되게 살았던 성도들에게 내리실 보상과 칭찬이 있음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도 해주십니다. 반면에 당장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얻은 것을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보자는 그런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결코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생겼다면 당연히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초점이 맞춰진 성도들의 삶은 정확하게 남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그렇지. 사람마다 다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사람마다 다 으뜸이 되고 싶어하지, 사람마다 더 가지고 싶어하지, 주님께서 그거 나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방법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성품을 주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려면 그 방식은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욕구를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시간과 힘을 소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벌어서 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비슷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다 버리고 그저 수도사들처럼 금욕적으로 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목표 수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어제 성취를 하되 그 성취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못한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섬김을 사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주님은 섬기며 살아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좀 섬기며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가 그 복음에 이제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위해 섬긴다면 그것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살면서 정말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고 감동받겠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사람들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다면요 60만의 봉사가 아니라 영혼을 진실하게 섬길 수 있는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를 어제 4층부터 이제 1층까지 용역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용역을 불러서 청소를 매주 한 주당 5만 원씩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성도들이 다 모여서 다 청소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쓰기를 원했다면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우리가 또 헌금을 들여서 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몸봉사, 물질봉사, 또 뭐 그게 안 되면 시간봉사, 또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찬양대회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일학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봉사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히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집마다 보면은요 두 벌 옷 다 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런 옷들 다 한두 벌쯤 다 있는 거 다 압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나눠주며 섬기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단순한 봉사나 구제 차원의 봉사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근데 여기 27절과 28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 보면은 여기 호스페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28절처럼 한 것처럼 너희도 27절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혼의 섬김,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섬김이 소용되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쪽 강원도 태백에 농사를 짓는 어떤 할머니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새카만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머리는 백발인 이 할머니가 감자 농사를 1000평씩이나 져요. 그런데 기자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새끼들을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할머니가 뭐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그 뙤약볕에 김을 메고 그거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막을 수 없는 자식 사랑 누가 주셨을까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마음의 일부를 푹 퍼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넣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자식들 사랑을 부모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한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 내 성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밖에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권고와 명령은 인간의 본성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형제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잖아요. 혹시 부모님들이 땅떼기라도 좀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장남은 내가 부모 모셨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차남이 여러분 다 그거 동의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 있는 자녀들이 이 정쟁을 일삼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랑마저도 우리는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려 하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과 얼마나 못된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평화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분을 통하여 나의 죄성을 보는 거울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되는가 싶다가 어느 순간 화를 버럭 내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매번 안 되는 나를 보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노력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의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사님 결론과 똑같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구역을 섬길 수 있고, 또 전도회를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도 주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하라. 현세적 복만을 구하던 삶이 내세적인 복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한시적인 복을 구하던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복을 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당 마당만 밟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진짜 신자가 되어서 과거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메마른 삶에 성령으로 충만히 적셔 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또 이제 나도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용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